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서 성경을 통해 어떤 그 메시지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음성들을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를 압축해서 하나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여러분 뭔 것 같으세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대답과 고백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보통 교회에서 제가 맨날 항상 말씀드리는데 교회에서 뭐 질문을 했을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면 90%는 맞고 들어갑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그렇죠.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구약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 말씀이고 또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시는 내용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하여 주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어지고 그 사랑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전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호세아서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봉독했지만 1절 말씀에 보면 그 호세아 말씀이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요, 여러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인 이스라엘은 통일왕국을 이어오다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는데 우리 남한, 북한 생각하면 남한이 좀 착하잖아요, 그래도. 네.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좀 신실한 삶을 살았던 왕들이 있었고 그런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늘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 생각하면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선하다고 인정받았던 왕이 한 분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다 하면 그냥 악한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더 남유다보다 빨리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시대에 있었던 유다 왕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1절 말씀은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를 통해 말씀을 주셨던 이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시대, 북이스라엘에 보면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두 번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북이스라엘의 시작이 되었던 그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었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입니다. 13대 왕인데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떤 왕은 7일 만에 그 자리를 빼앗기기도 하고요. 어떤 왕은 한 달 만에 자리를 빼앗기기도 하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13대 왕인 이 여로보암은 41년 동안이나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이에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통치했던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요. 국토도 더 넓게 확장을 해가고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안정적인 그런 시대를 살아왔던 그런 시대를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 여로보암 왕의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1년 동안이나 한 왕이 그 나라를 통치했겠죠. 그런데 그 세상적인 환경적인 모습을 보면 그 나라가 부강함을 이루고 안전을 이루고 또 어떤 성취와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 여로보암이 통치했던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와 마음은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과는 조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로보암이 통치했던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고 안전을 이루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바라보시는 관점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고 얘기했는데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라고 받기에는 굉장히 모순적인 명령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더군다나 이 호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인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여로보암이 통치했던 이 시대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하고 죄악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고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자녀들이 잘 되면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잘 풀린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내 육신이 나음을 얻고 우리의 가정의 경제가 더 풍요함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 뜻과 내 정욕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기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삶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 간구들 공급하여 주신다 해도 끊임없이 나의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인지 끊임없이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부요함이, 이 세상의 강건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고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거꾸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들 가운데 주눅들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얻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속상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이, 나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오히려 그 고난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우리의 역경과 시련들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든든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자신이 누렸던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와 부와 축복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배설물은 너무 고상한 표현인 것 같아요. 배설물이 뭐죠? 똥으로 여긴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내가 누렸던 그 많은 것들, 내가 세상에서 누렸던 내 지위와 명예와 그 재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랐기 때문에 다 똥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그 고백 가운데, 빌립보서 4장 가운데 내가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부함에 처할 수도 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세상 것에,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고 살면
부하면 부한 대로 또 많은 것들 잃어버릴까 걱정되고요. 많으면 많은 대로 더 가지고 싶은 그런 욕심에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또 궁핍하면 궁핍함대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서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어떻죠?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 주신 것 나누고 함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적으면 적은 대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검소함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축복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세상의 어떤 부귀와 영화와 세상의 것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삶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은요, 그들이 세상적인 축복과 성공과 발전을 이루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우상숭배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책망받는 것을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오죽 답답하셨으면 한 선지자를 불러서 그를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게 하시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들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3절에서 9절까지 보면요,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여서 낳은 세 자녀에 대한 이야기와 그 자녀들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그 가문을 향한 약속이고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받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름도 바꿔가시면서 그들을 향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시며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셨고요. 그리고 또 사레도 사라로 바꾸셨고, 또 야곱도 이스라엘로 이름을 다시 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호세아의 세 자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름을 주시면서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하세요. 호세아에게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과 딸이 하나 있었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이에요. 이스르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흩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흩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산산조각 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예후는 그 여로보암이 속했던 가문의 이름입니다. 예후의 집을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저주의 의미를 첫째 아들 이스라엘에게 담으시고 말씀하세요. 둘째 딸의 이름은 로하만데요, 이 히브리어의 로는 부정어입니다. 아니다, 안 할 거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루하마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지 못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둘째 딸의 이름입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는 부정어라고 말씀드렸죠.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야,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라는 이런 의미가 셋째 아들의 이름에 부여된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라고 자녀들의,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저주에 가까운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게 하시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게 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이 저주에 가까운 이런 말씀들을, 이 의미들을 부여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저주에 가까운 이 표현을 하신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만큼 간절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어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시 중에 하나가 진달래꽃이라는 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김소월님의 진달래꽃. 그 진달래꽃 첫 구절은 이렇게 돼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라고 됩니다. 첫 구절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넌 나랑 끝났어. 괜찮아. 너 가도 나 상관없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겠다는 얘기는 가지 말라는 거죠. 붙잡는 거죠. 마지막 구절은 이래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눈물 안 흘릴 거야. 필요 없어. 나는 너에게 더 이상 마음이 없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죽도록 울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반어법은 오히려 강한 부정을 통해서 나의 간절한 긍정적인 마음들을 표현할 때 사용하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깊은 관계 가운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가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깊어지면 전화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끊어! 연락하지 마! 이렇게 딱 끊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이제 너랑 나랑 끝이다. 뭐 이런 진짜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나 정말 속상하니까 나 화 풀릴 때까지 계속 연락하고 사과해. 뭐 이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본심이, 우리의 진심이 그것이 상처받고 또 아픔을 경험할 때 오히려 반대로 거꾸로 더 강하게 부정하고 더 강하게 그것을 부인함으로 우리의 진심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호세아의 말씀 가운데 호세아의 자녀들의 그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흩을 거야. 너희에겐 긍휼이 없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시고 그들을 향한 간절한 안타까움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아들 이스라엘은 그 의미가 내가 너희를 흩어버릴 거다라는 의미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가운데 내가 너희를 흩어도 마땅하지만 너희가 그런 죄악과 범죄함으로 나에게 대하였지만 나는 너희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요. 긍휼을 얻지 못한 자라는 루하마라는 딸의 이름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을 수 없는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늘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로함이라는 뜻은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배해서 그들의 삶을 살아왔던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어떻게 한 번도 선한 왕이 주님 앞에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이나 지식이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죠? 네. 제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막 영성이 뛰어나가지고 예배 인도하고 막 놀라운 깨달음이나 깨우침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없는 인자하심,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주시고 저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을 붙들고 계신 주님의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또한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늘 회개하면서도 또 교만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꺾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매일같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감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의 이름 가운데 저주와 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마음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한없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들이 회복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 누려집니까?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서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그들에게 인도하여 주셨는데 문제는 무엇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할 수 없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돼요. 내 안에 어떤 크고 놀라운 기쁨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아주 내가 바라던 어떤 성공을 이루거나 성취를 이루면 그 안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당장 지금 피곤하고 줄이고 배고파도 내가 어떤 경제적인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또 그런 경험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면 우리가 배고픈지도 모르고 힘든지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질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시련을 겪는다 해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히 이기고 감당하고 어떤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이고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물질이 어떨 때는 좀 부유할 때도 있고요. 없을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할 때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고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늘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으로 늘 주님 안에 행복한 삶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또한 그 행복과 기쁨을 전하고 나누는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